26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어서 주께 와 제사를 하시하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 죄중에 사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빌려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많은 백성을 전하세. 날 몸리죠.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 마시라. 주 사랑한 대로 늘 맘에 불어가도다. 2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있으며 근원은 없겠네. 주의 은혜로 내 손받아서 기와 같이 불죄 주님의 권능은 아버지 그분이 온 아픔의 마음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내 손받아서 기와 같이 불죄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노니 주 예수님 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내 손받아서 이와 같이 죄 사함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네. 주의 은혜와 내 손받아서 기와 같이 불죄 사도신경 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연류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노래보다 깨어서 주 찬송하여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연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주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원하의 신비할 보자 늘 노래하리라 연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전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함께 은혜받은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5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9페이지 아모스서 5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야단하다 곰을 만나거나 복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베게 되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건전한 소재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들을지어다 내 깃발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2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시간 말씀의 은혜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이끌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힘과 그리고 능력을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며 또한 문제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대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또 부르짖어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생명학교의 강단을 축복하셔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의 심령에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뿌리내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모스 5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날로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선포된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이 승리를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당할 철저한 해변 심판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고 집에 들어가 벽을 만졌다가 뱀에게 물리는 날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엎친데 덮친 격, 또 뭐 피하다가 뭐를 만난 격,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디로 가도 적을 피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벽을 만드는데 뱀에게 물렸다고 하는 것은 안전한 곳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피난처도 없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다가 이런 심판을 선고받아야 했을까요? 본문 21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면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종교적인 의무들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에 절기들과 소개가 나옵니다. 또 22절에 번제나 소제, 화목제, 그리고 23절에 내 노래소리, 비파 소리는 찬양과 예배의 음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런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경배하고 예배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에게 진노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흠잡을 데 없어 보이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또 당신의 백성에 대한 가혹한 심판의 메시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아모스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은 단지 앞날을 예측한다는 것의 의미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자신이 예언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모스 3장 6절에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미래를 예측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언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언은 정술이나 미래를 바라보는 예지 등과는 확연하게 차이를 보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말하는 예언, 점술, 예지 등의 개념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계관을 그대로 나타납니다. 운명론적인 세계관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운명이 정해져 있어서 미래에 나타날 어떤 일들을 내가 알고 있으면 도움을 받고 또 내가 어떤 위험을 피할 수 있다라는 사람들의 생각 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예언은 그것이 그 말씀대로 실현되기도 하고 또 실현되지 않는 것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의 성취와 그리고 불성취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움직이는 세상은 운명론적인 세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의 본문인 미가서에서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을 다루고 있는데 바로 그 예언이 그렇습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긴 했지만, 그래서 철회된 예언이 아니고 성취된 예언이지만 분명히 예레미야 시대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그것은 절대로 실현되지 않았던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때 미가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지만 우리가 돌이켰더니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사람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아수르 제국의 위협 앞에서 풍전노가에 신사했던 유다 나라가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메가서의 예언의 성취가 되는 과정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정해진 운명, 정해진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언이 선포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선고받았음에도 회개함을 통하여 생명을 연장받기도 했고 나라를 구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야, 내 침상을 정리해라. 내가 곧 죽을 것이다. 예언을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왕국을 채 나가기도 전에 히스기야 선지자가 벽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가서 그에게 내가 죽지 않고 살 것이라고 말하라 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로만 심판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언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언과 본질적으로 다른 이유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의 내용은 대부분 심판의 메시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불순종이 무조건적으로 삶의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악한 심성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풍요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번영을 구가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을 꼽는다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에 여로보암 2세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거역한 길을 걸어간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은 최고로 번영을 누렸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아라바 바다에서 하밧 어기까지 영토를 회복했습니다. 이 하밧 어기라고 하는 지명은 여호수아서 13장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처 정복하지 못한 땅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를 알려주는 구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번영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불순종이 즉각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요인이 아닌 것처럼 외적인 번영이 무조건 하나님의 복과 은혜의 표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에도 번영을 누리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동반되지 않은 번영은 결코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외적으로는 번영을 누리는 북이스라엘에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그들의 내면에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24절 말씀도 종교적인 의무를 이해하는 것보다 정의와 공의를 지키라는 말씀으로 외적인 행동보다는 내면의 마음가짐과 그리고 믿음이 더욱더 중요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의와 정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삶으로 참된 번영과 행복을 누리게 만들어주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과 사울왕의 이야기는 정의와 공의를 지키는 거룩한 삶이 참된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가 망령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길보아산에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을 때까지 무려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불순종이 즉각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는 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의 왕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의 삶이 사라졌을 때 공의와 정의를 저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룩함이 사라진 마음을 대신하는 것은 의심과 두려움입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야, 저놈이 내 왕위를 빼앗을 것 같아 라고 의심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신의 왕좌를 빼앗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는 왜 이런 두려움과 의심에 빠져 살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이 그의 삶에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의 삶은 다윗의 뒤를 쫓아 광야로 산으로 방랑하는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으로서의 존귀와 영광을 누리지 못했던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반면 다윗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비록 사울왕의 질투를 피해서 도망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믿음의 삶을 단 한 번도 내려놓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그리고 원수를 단번에 죽일 수 있는 기회도 다윗은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겼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속에서 다윗은 광야에서도 들에서도 동굴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왕이었지만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자와 도망자 신세이지만 평안을 누리는 자,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일까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일까요? 다윗과 사울왕의 이야기의 결말을 아는 우리는 자신 있게 다윗이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인생을 가르는 열쇠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길이여 어려운 세월도 평안을 누리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매일을 두려움으로 허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다시 아모스의 선포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봅니다. 북극 강동을 이룬 시대, 종교적인 의무를 다한 시대,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삶이라는 알맹이가 빠져 있다고 하면 그곳에는 심판의 메시지만이 선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에게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무서운 외면 안에는 당신의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들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아이가 말썽을 피우니까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이나 베트남 사람이나 엄마는 똑같은 것 같아요. 아이가 말을 안 들으니까 엄마가 손이 딱 올라갑니다. 뭐? 아이 봐. 아이가 갑자기 딱 조용해지더라고요. 똑같죠? 하나, 둘, 셋. 이 경고의 의미가 뭘까요? 말을 듣지 않으면 혼난다는 이야기지만 혼나지 않도록 미리 조심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다가 심판받고 매맞고 다치고 멸망하지 말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자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심판의 메시지를 읽고 돌아서는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당신의 백성을 바로 세우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당연히 두려움을 동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북이스라엘에 선포된 심판의 메시지는 무조건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심판의 메시지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돌아서면 생명을 얻게 만들어주는 생명의 말씀 말입니다. 조기를 물같이 고기를 갈같이 흘가라는 말씀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물질의 풍요는 필연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해이하게 만듭니다. 죄와 그리고 유혹에 약하게 만듭니다. 나라가 북극강동을 누리던 시절이 오히려 심판의 메시지를 자초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상황이 바로 그것입니다. 메마른 광야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에 기댈 수만 있다 한다면 그것이 족한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풍요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유혹에 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기도입니다. 믿는 자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삶을 통하여 진정으로 평안과 형통함의 복을 누리는 하늘의 생명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냐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 주셨음을 오늘 아모스서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에서 누리는 부와 풍요는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음을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하여 깨닫게 될 때에 진정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기대와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을 누리는 능력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의 증인이 되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와 같은 죄인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불고 나의 언덕길에 피 흘리며 가신 그 주님을 자비하신 주의 마음에 같이 몫을 박았네. 가슴 치며 봉회하고 주님 앞에 나오니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용서하여 주소서. 마음을 치러 마음을 세워 외치네. 이제 이내 울부짖지 물리치지 마소서. 사랑으로 용서하신 주님 은혜 고마워. 마음속에 다짐하며 겸손하게 빕니다. 내 상처를 빼앗아 내 가슴을 찢으며 두 번 다시 우리 주님 대만하지 않으니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27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영능의 몸이 든든하고 미국만 살리고 외치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남대와 신랑 강한 위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픈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감사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이루었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열망의 꿈에 일어나와 영광의 나라 알아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